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에덴 동산에는 이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종 짐승들과 그다음에 가장 강교한 뱀이란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뱀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인데 이 사단이란 존재가 이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이 영생이 빼앗기게 되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금 처한 이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에 놓여서 죄와 그다음에 죽음에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또 선택하셨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 방법을 무엇이라 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인데, 오늘날 이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고 이 잘못된 이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삶에서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천국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부분에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면서도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마침내는 천국에 대한 약속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받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마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렇게 방해하려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이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구원에 관한 약속인데, 뱀에게 예언하기를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머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이 뱀이 가진 모든 권세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곧 누구냐면 마귀,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고, 큰 용, 옛뱀,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권세를 잡은 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면 죽음과 죄와 사망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이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음이라 해서 이것을 또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여인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너의 모든 권세가 깨뜨려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 그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아담의 씨를 끊어버리는 방법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는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족보들을 쭉쭉쭉쭉 살펴보시면 얼마나 이 마귀가 이 예수님의 씨, 다시 말하면 아담의 그 족보에 있는 의의 계보를 따라 나는 사람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아담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가인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장자의 계보를 따라서.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놔주지 않고 이 가인을 미혹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해요?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게 해서 마귀에 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있어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구별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이어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씨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한 씨가 있는데 누구냐면 두 번째 아들인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씨를 이어나가기를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서의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된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계보의 씨를 이어나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나가게 되었냐면 아벨을 통해서 이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관점에서 보면 가인은 이미 나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에게 가서 이 거룩한 씨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해서 이 가인을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삶을 살게 만들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씨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첫 번째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아무리 미혹을 하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벨은 자기에게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거룩한 씨로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자로서 그 거룩한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담은 끝까지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귀는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가인에게 한 가지 생각을 딱 불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아벨을 쳐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가인에게 생각을 딱 불어넣는데 아우를 돌로 쳐 죽일 생각을 딱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스스로 안 짓갔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준 게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없애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만 없애기만 하면 자기에게 했던 이 예언, 자기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밟히게 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 가인을 통해서 이 생각을 싹 불어넣어서 이 씨를 없애버릴 계획을 짜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성공했죠. 작전대로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이어지지 않을 이 위기가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이런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무엇이냐면 아담을 통해서 아벨을 대신하는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주시는데 그 씨가 누구냐면 바로 셋인데 이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그래서 이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그냥 또 다른 자손을 낳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담은 가인과 아벨 셋 이 세 명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택하신 그 자녀가 누구냐 하면 아벨이었고 이 아벨을 가인이 쳐 죽여서 이 거룩한 씨가 끊어지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주셔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셋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씨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거룩한 씨, 약속의 성령을 따라서 난 이 씨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근데 세 명만 낳았다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세 명만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우리 집이 세 명이잖아요. 우리 집이 세 명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다 이루은 거고. 그러면 5명 낳고 6명 낳은 이런 이 대가족들은 이 말씀을 지나치게 막 이제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록된 것은 가인, 아벨, 셋이라 기록되지만 그 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이 인류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제 아담이 그렇게 자손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담이 그 셋만 낳았지만 수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씨로서 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셋이었다는 것인데 이 셋도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누구만 기록이 되냐면 셋의 아들 중에서 에노스라는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셋에게도 수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택하신 자녀가 누구였냐면 에노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셨고 에노스도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씨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게난인데 이 게난을 통해서 또 이어나가기를 원하시고 이런 식으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한 씨의 계보로서 이 씨를 통해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이루는 이 통로로서 의의 계보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항상 이 계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님은 셈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씨를 이어가시고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이 셈의 이야기가 이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온 겁니다. 셋의 족보가 6장에서 쭉 기록돼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11장에 가 보시면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데라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말고도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처를 통해서 그두라를 통해서도 또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두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때도 이 약속의 씨앗인 이 이삭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그 애를 조금 놀렸다고 해서 어떻게 아비란 사람이 자식이란 그 아내를 내쫓을 수가 있냐,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공격에서 이제 보시면, 개역 개정에서는 놀리는지라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희롱하는지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희롱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 의미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와닿기는 한데 이게 부족해요. 원문에는 이것이 무슨 단어로 쓰이냐면 메차헤크라는 뜻으로 단어로서 이 놀리다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이 메차헤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멸시하고 핍박하다, 이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메차헤크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이때는 17세였는데 이 종으로부터 났던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자, 이 이삭이 태어나자 그냥 이삭을 핍박하고 멸시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틈을 타서 어떤 생각을 불어넣냐면, 이 약속의 씨인 이삭을 없애기만 하면, 이 약속의 성령의 씨앗으로 났던, 성령의 자녀로 났던 이삭을 없애기만 하면 자신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이 작전 속에서 마귀가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자기에게 속한 자인, 그래서 이스마엘이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마귀의 편에 서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속한 자였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작전을 폈냐면, 이 에서를 죽였던 가인과 같이, 가인을 통해서 에서를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이것과 똑같은 작전으로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멸시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놀리는 진화가 아니라 이것이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멸시하고 핍박했는데, 왜 멸시하고 핍박했냐면 이 약속의 씨만 없애버리면 나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이 저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자였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이삭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시고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에 대해서 공격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쭉쭉쭉쭉 내려가시다 보시면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채색옷도 입히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는데 꿈을 꿔서 다시 한번 이제 애굽 땅에서 그런 왕이 이제 총리가 되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서 이제 요셉에 쓰여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약속의 씨가 요셉인 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약속의 씨는 이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나게 됩니다.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이 아니라 이삭, 야곱, 그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이 약속의 씨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귀는 이 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가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서 이 유다의 장자였던 엘에게 가서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해서 이 엘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거룩한 씨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장자 엘이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 있으니까 이 씨를 통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장자 엘을 죽여버리시고 그 두 번째 자녀,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장자가 죽으면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죽으면 넷째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다 그 자식이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그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대거론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짓을 보니까 얘가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이어서 계속해서 가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이 거룩한 씨에 대해서 죽이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이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 자녀로서만 이렇게 그 택한 그 계보로서만 쭉 오다 보면 마귀가 어느 순간 그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약속의 씨를 딱 죽여버리면 약속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씨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냐면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래야 이제 유다의 계통에 있는 그 자녀가 태어나니까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근친 뭐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계보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누군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어막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다 죽고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친족 중에 가라는 것이 뭐냐면, 아무 친족,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친족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의 계통에 있는 친족에게 가서 그 계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에게서는 그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가서 씨를 받아서 이제 그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이때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씨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유다가 이제 오난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그래서 이 첫째 엘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오난이 체외 사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단순히 체외 사정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나쁜 것이다,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두렵고 떨려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씨의 계보를,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에서 살도록 하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하는 그 의미로서 씨를 줘야 되는데, 이 거룩한 씨를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서 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를 통해서 이 씨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셋째가 얘가 어려가지고 클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이래 그래요.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고 유다가 잠깐 기다려라 하고 그래서 다말은 그것을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다말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이어서 나가야 되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유다가 이 셋째 아들이 딱 컸는데도 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셋째 아들이 죽어버릴까 싶어서 주지 않아서 다말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제 창녀로 싹 분장을 하고 유다를 속여가지고 지팡이와 그것을 이제 빼서 그 담보물로 잡고 난 다음에 동침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씨를 받아서 그 계보가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족보를 보시면 이 다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시면 여자들이 들어가 있다. 이 여자들의 꼬라지를 한번 봐라. 정상적인 년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말을 봐라. 유다 지 시아버지랑 그렇게 행음해가지고 낳은 자식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말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믿고 이 계보에 들어가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여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이 머리가 밟히게 되고 그 모든 권세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졌냐 쭉쭉쭉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중에서 유다 계통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계보에 들어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서 그것을 그 씨를 이어나가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도 보세요. 마귀는 이 유다의 씨만 없애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지 않을 거다. 유다의 씨, 이 약속의 씨만 없애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들 둘을 미혹해가지고 자기에게 속하게 하잖아요. 그 씨를 말려버릴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라는 믿음 있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룻기를 보시면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이 씨가 끊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번에는 유다 때보다 더 심해요. 유다는 남편이라도 남아 있었지. 그럼 자식이라도 남아 있었지. 근데 룻기를 보시면 이 유다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래 되고 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때는 자식이 있었고 유다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말씀 룻기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유다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는 이 씨가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자손 중에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죽어버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얼마나 마귀가 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물고 늘어져서 이번에는 아예 씨를 끊어버리는데 성공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정하셔서 씨가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식에게 그 두 번째 자식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있게 하고 이것이 그럼에도 모든 자식이 다 죽었을 때는 그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들어가서 씨를 이어가라고 이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계대 결혼법을 작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룻은 어떻게 됐냐면
나오미하고 룻하고 그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이제 나머지 그 신우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어쨌든 형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땅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갔을 때. 자,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겁니다.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원래 이제 룻기를 보시면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가 않아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만 이제 나오고 이름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 사람은 이 룻을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거부했고 그 사람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받는 이 에서와 같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육신에 속해 버렸던 거예요. 보아스 집안에서도 여러 친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씨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했던 이 보아스를 택하셔서 이 씨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룻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셔서 이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에 룻을 아내로 맞이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룻은 그럼 뭐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룻을 봐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여인들을 봐라.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방 여인인데 그것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룻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엘리멜렉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럨이죠.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계보에 들기 위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보아스라는 이 루세 유다 지파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가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던 이 사건을 다룬 이 룻 기전의 전체 내용이 보아스가 이제 친족이었는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룻기는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결혼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계보가 완전히 끊어져서 사라질 뻔했는데 마귀가 성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완전히 망칠 뻔했는데 완전히 복음의 사역이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게 룻기란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이 씨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때에도 이 씨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 씨에 대해서 공격하는지 잘 보세요.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계획살인을 하고
아내를 뺏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가늠하면 안 된다. 이웃 여인에게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왕이 출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왕이 출전할 때에 그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왕궁에 거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뽑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예언했던 그 자기의 모든 권세가 다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씨만 없애버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씨만 없애버리면 자기에게 했던 이 창세기에 했던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다윗의 충동질에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하고 우리아를 계획살인하게 하고 다윗을 거룩한 씨가 아닌 더럽혀진 씨로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간음을 했었을 때 죄악 가운데 아이를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간음을 행함을 통해서 씨가 더럽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앞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되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아브라함 때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이삭을 통해서 이런 약속의 씨를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내가 이 씨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계보를 통해서 거룩한 너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딱 해버리셨는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그 약속을 했던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겠다. 다윗은 너를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자고 너무나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서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하마. 왕위가 너희가 끊어지지 않겠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한 씨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딱 했는데 그거 약속을 하자마자 다윗이 했던 짓이 밧세바를 범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와서 이 다윗을 책망하기를 뭐라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다윗이 간음한 사건을 보고 원수가 크게 해방하였다라는 이런 단순한 메시지로 우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태어나야 될 이 계보를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큰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시대에 보세요.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이 죄만 지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보시면 아내가 7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순히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뺏었다. 이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밧세바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루게 되겠지만 이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었고 혹시 부족하였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더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이것만 봐서 이제 간음하는 걸 빼놓고 다윗이 다른 아내를 내가 아내로 맞아서 이 씨를 이어나가게 하겠다는
이런 행위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나갈 계획이 하나님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이 죄인을 통해서 더럽혀져서 비방거리를 줬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밧세바를 죄악 가운데 임신했던 이 아이를 죽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비록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계획살인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통해서 완전히 돌이키고, 이 돌이키는 장면에 대해서는 보시면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완전히 진액이 말라버리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멀리하지 마시고 자원한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씨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자, 이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토록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게 되냐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이제 솔로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밧세바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기록되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그 씨를 받아 계보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족보에 실렸던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밧세바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될 것, 이 거룩한 계보의 씨의 계보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실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의 거룩한 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이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이 거룩한 씨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실패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고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쭉 제가 읽어드렸는데, 자, 이제 그 거룩한 약속,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이 여자의 후손은 너는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에게 의해서 머리가 밟히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지막 발악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자 이 여자의 후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 약속의 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태어나는 것까지 마귀는 전체 역사에 대해서 다 함께하면서 그것을 쭉 지켜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아벨을 죽이기도 하고 유다의 아들들을 죽이기도 하고 룻의 남편과 그 나오미의 남편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계보마다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이것을 없애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다 하시고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거룩한 씨가 끊어지게 될 위기가 차면 그 자손이
이어가게 하라. 그 다음에 그 자손도 다 죽어버리면 친족에게까지 이어가게 하라면 하니까 마귀가 더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이게 이루어질 수가 그걸 자기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까지는 이제 다윗 이후로부터는 잠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계보의 씨를 없애는 것은 내가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그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빠져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말을 해놓으셨네. 그러면 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 씨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씨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여자의 후손이 딱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만 죽이면 내게 이 했던 하나님의 예언은 아니 이루어지겠구나. 요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 마귀가 하는 이 전체적인 이 지식 수준을 지금 여러분들 다 꿰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 읊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 마지막 발악으로서 이 약속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곧바로 죽여버려. 그렇게 할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별을 보고 와서 헤롯 왕께 갔을 때에 헤롯 왕이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하도록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별이 갑자기 딱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는 갔다가 다시 그 헤롯을 떠나갔을 때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그때 꿈에 현몽하여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해서 헤롯이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의 작전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피해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실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이는 것에서 실패해버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혹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가인에게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씨에 대해서 유다의 아들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서 삼아버리면 또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마귀가 작전을 딱 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이 딱 끝나자마자 가서 3가지 미혹을 딱 해버리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배고프니까 네가 먹어라 이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알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대신에 네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이걸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딱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딱 마귀를 물리치시고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성전 꼭대기에 올려 보이면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그것을 믿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발을 떨어지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친다지 않았냐.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 네가. 한번 뛰어내려보라. 시험해봐라. 예, 가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성전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거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를 딱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반석 쳤던 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광야에서 이제 반석을 철했을 때, 반석을 딱 쳤을 때, 르비딤에서 반석을 철했을 때, 반석을 딱 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었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많은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마귀에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고 세 번째로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에게 줄게.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중심의 메시지를 또 보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봐라. 이 천하만국에 되는 물질이라고 하지만 요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갖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다. 천하만국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내다. 네가 근데 나한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네가 나한테만 절하기만 하면 마귀가 그 중간에 가로 끼어가지고 예수님도 나와 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오직 다만 그만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섬길 것이 아닌 거예요. 네가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네가 빼앗아간 것이지만 이게 네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미혹에 대해서 네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했으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위치로 다시 회복하겠다고 딱 이 말씀을 물리치니까 마귀가 그제서야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떠나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안 찾아오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 십자가 사건을 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람들 앞에 이제 쭉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이 말씀을 딱 하는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예언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이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로서 반드시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을 때는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런데 뱀의 머리를 밟을 때 뱀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인자가 태어났을 때는 이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냐? 창세기에 말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었던 그 복음이 지금 이루어져야 될 때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담 때부터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에 대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하나님과 다시 영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근데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이런 인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냐?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딱 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쑥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쑥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딱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거야.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막을 거야. 마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중심을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뜨리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딱 물리치십니다. 그 시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십자가에 지지 못하도록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군병들이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갈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기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끌려가지 않고 죽으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서 대항을 합니다. 그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칼집 도로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도로 집어넣고 말고기를 딱 갖다 붙여놓고 난 다음에 다시 치료하여 주잖아요. 그러면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도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 창세기 했던 그 예언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인자가 고난받으면 안 된다. 인자가 잡혀가면 안 된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마음을 푹 집어넣는 것이 칼로서 그 사람들에서 대항을 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못하도록 막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고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 데서 칼로 칼을 집어넣고 잡혀갈 때에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양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묵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제 드디어 달려 돌아가십니다. 못 박히고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갔었을 때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또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구나.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빼먹었는데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이 군사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 한 번에 멸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줄 아냐?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순식간에 내가 이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하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겠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다시 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를 지면 이제 자기의 모든 권세가 다 끊어질 것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 해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이제 이것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방해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변 사람들에서 충동질을 해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이 이제 성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만 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해서 승리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후자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 것 같아요. 아담 때부터 어떻게든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방해하려고 아벨을 죽이기도 하고 유다의 자식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룻의 남편과 나오미의 남편을 다 죽여서 씨를 없애버리기로 하고 다윗을 통해서 또 이 거룩한 씨를 없애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마지막으로 총동원을 해서 미혹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충동질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이 끝끝내 승리하셨네. 마귀는 아마 자기의 이제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 내게 임하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해서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하셨던 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었던 마지막 그 단추를 딱 꿰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가 다 이것이 멸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기념해서 매년 부활절로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해서 제가 다룬 이유는 이것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하심이 크면 이것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에서 끝까지 마귀와 대적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끝까지 고난을 감내하고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내게도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겠구나라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우리가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다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